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는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시간들을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에베소나 골로새나 히에라볼레코에나 여러 가지 있는 빌립보 이런 교회들에서 없는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현실에 한국 교회도 되고 전 세계 교회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신학교에는 전에는 신학교 학생들이 넘쳐났어요. 넘쳐나서 정말 졸업을 하고도 개척을 아니면은 갈 데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구할래도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한대요. 학생들이 없답니다. 근데 이 영국 같은 데도 지금 성도가 1%도 안 된다나 거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아주 연세 드신 노인들만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거기 영국에 가서 목회 많이 하시고요. 많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하시고 있고 그만큼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준 걸 보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교회가 완전히 확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이렇게 성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사단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목사님이 열심히 세미나를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저를 이제 교회까지 태워다 줬는데 목사님 거기 매주 가서 뭘 그렇게 배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저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 교회가 칭의 구원에 머물러서 성화 구원에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살아나야 된다. 해가지고 모여서 성화 구원을 외친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지식으로 풀어내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다닌다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되죠? 어떻게 하면 성화가 되나요? 성화 구원이 뭐예요? 뭐라고 강의하던가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삶에서 전도하며 이렇게 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화가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화가 뭔데요? 그랬더니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성화래요. 어떻게 실천하는데? 그래 놨더니 거기에는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운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소경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잖아요. 그러면 소경이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못 보는 거 아니요. 영안이 열려서 마귀도 보고 천사도 보고 그렇다고요. 소경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 그래요. 물론 영이 열려가지고 사탄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보려고 하지 않냐고 무관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있음 너희는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한다.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성화 구원은 얘기를 해놓고서는 어떻게 성화가 되는데,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을 안 가르쳐서 그렇대요. 아니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 넘치게 합니다. 성경 공부 안 가르치는 교회 없어요. 이단들은 성경 공부 더 많이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거죠. 근데 이거를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삶에서 이게 내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고린도 교회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서론을 얘기한다면은 10장에서 15장까지는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파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5장에서부터는 근친상간과 음행의 문제를 얘기하고요. 6장에서는 성도 간의 소송을 다루고 있고 7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후반부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활 문제와 결혼과 이혼과 재혼 이제 그렇게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과 먹을 건가 먹지 말 건가,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뭘 쓸 건가 쓰지 말 건가, 성찬 예식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15장에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어린데다가 신앙이 바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아마 헌금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지금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의 그 수집과 전달 방법을 얘기하고요. 5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과 디모데 파송 소식,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궁금해하고 있는 아볼로에 대해서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아볼로였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말도 잘하지, 성경도 지식도 많지, 잘생겼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못생겼다는 말이 많아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바울은 못생겼다는 말도 많은데다가, 그런데다가 아마 바울은 말을 잘하지는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편지는 참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외모나 언어 쪽에서는 아볼로가 탁월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13절에서부터는 이제 권면과 인사를 끝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연보라고 얘기합니다. 헌금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연보로 얘기하는데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왜 헌금을 하라고 연보를 하라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마 선지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가야 선지자가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모든 교회의 모체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의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마다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같은 그 이렇게 파생된 그런 교회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도 헌금하라 근데 거기는 헌금 빨리 했나 봐요. 근데 여기는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 연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헌금은 뭐고 연보는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이거 연보라고 얘기는 아마 구제 성격, 작정 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긴 지금 구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연보하라 그랬더니 도와줘라 그랬더니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 했으니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구제 헌금이라든가 남을 돕는 헌금은 그냥 조금씩 형편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헌금은 비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건축을 하거나 그러면은 할당을 준다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들은 얼마를 내라, 장로님은 얼마를 내라. 그러면 돈을 못 내는 사람은 그게 못 있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기의 그 돈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데 근데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조금씩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누가?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갈 때 내가 갑자기 가니까 그때 연보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그런데 그 헌금이나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는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은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해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전혀 지역이 다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고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웃에 있는 멀리 떨어지니까 소아시아하고 유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와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회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성도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도 헌금을 했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헌금을 연보를 구제 예물을 모아놓으면은 그거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너네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줘가지고 그 사람과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라.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때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선교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죠. 왜냐면은 바울 선생님은 돈을 벌어서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빌립보나 이런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 예물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선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돼가지고 선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라오스나 태국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오지 같은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셔서 땅을 사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를 지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스톱이 됐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본교회에서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비를 안 보내줘가지고 도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땅을 사놓기는 했는데 건물을 짓지. 근데 거긴 땅이 싸더라고요. 300평 사도 한 3천만 원? 이 정도. 그래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선교지에다가 이제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선교나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가 중단된 그게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갈 때 선교비 준비해놔. 지금 그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의 바울 선생님의 그 신관이에요. 삶의 태도와 자세.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머물고 아니면 아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삶에서 묻어나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해? 허락하시면,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자기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버려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분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삶에서 묻어나오는 언어인 거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나도 너희 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면 갈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많은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요. 매일 예배소 저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했는데 그냥 그것만 했냐고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막 계속 쫓아와서 괴롭히고 많이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사단의 역사하는 거를 놔두시는가? 놔둘 필요가 있으니까 놔두겠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 없이 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 건물을 사서 이렇게 교회를 이전을 했나 봐요. 근데 주민들이 교회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출입을 많이 해서 이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교회는 안 된다고 매일 그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피켓을 들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기가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권이 죽어버리더래요.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데모하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사람이 모여야 상권이 살고 사람이 모여야 그러니까 꽃 사러 가도 교회가 그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가지고 꽃시장이 다 문 닫고 떡집이 문 닫고 뭐가 상당히 교회에서 그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사건을 활성화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떡도 별로 안 하고 꽃도 별로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교회가 크다 보면 이렇게 행사도 많고 뭐도 많다 보니까 주변의 사건이 많이 살아난다 하더라고요. 이왕이면은 동네 주민 거를 팔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히 그렇게 이제 죽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면 상권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이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 없이 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를 때에 그로 두려움 없이 하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 교만한 거예요. 엄청 교만하다 보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잘난 척하고 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 같은 사상과 같은 신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이 통하고 이런 분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하고 바울 선생은 같은 신관과 같은 하나님 똑같은 이런 적에 그러니까 디모데를 갖다가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에 관한 거라든가 모든 신앙의 모든 흐름이 같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야, 내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거기 갈 건데 너네들이 걔를 겁주지 마. 지금 두려움 없이 그러면서 무시하지 말라고 당부해요.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면은 주의 종을 보내면서 야 그가 몸도 약하고 연약하고 나이도 젊고 하지만 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나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만하게 걔 좀 무시하지 마. 걔 멸시하지 마. 나이는 연소해도 확실한 주의 종이야. 지금 그걸 부탁하는 거야. 교만한 사람 무조건 무시하고 보자. 자기가 부족하면 무시하고 자기보다 모자라면 무시하고. 교만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면 무시해요. 뭔가 나보다 더 가졌으면 더 무시해요. 뭐 잘난 척 한다 그러고. 하여튼 그 교만이라는 기준은 다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못나고 모자라도 무시하고 잘나도 무시하고.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야 디모데는 몸도 약하고 그리고 나이도 젊어. 그렇지만 확실한 주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잘 받아줘. 걔 겁주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하라. 지금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아볼로를 무지하게 좋아해서 아볼로가 오기를 원하는데 아볼로는 안 간대요. 안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회가 있으면 간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는 깨어 있으라는 거는 이제 잠자지 말라는 거죠. 잠자지 말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 얘기인데요. 그 깨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레이터라는 단어를 쓴대요. 일시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니까는 어느 분야에 계속 집중해서 그 일을 계속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거는 헬라어로 스테게텐데요. 흔들림 없는 확실한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 견고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한다는 그 사실에 주관적인 진리를 확신하는 것.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는 거.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믿는 그 역사적인 현실과 사실을 내가 주관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딱 그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굳게 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면 여자들은 어디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는 힘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자기를 믿음에 세워서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는
아가페라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라기보다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누가 나를 세워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과 몸의 지체가 연결이 되듯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게 몸이 세워져 가면서 성장한다.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스데바나가 그 첫 열매랍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이분이 성도를 잘 섬겼대요. 주의 종을 잘 섬겼다는 게 아니라 성도의 그 성도들 약하고 연약한 분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섬겼을 것이고, 제가 주석을 보니까 또 섬겼다는 거가 이때는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오픈시켜서 자기가 사는 개인 집을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집으로 해놓으면은 자기의 쉼의 공간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천에 있을 때 교회를 일부는 맡고 일부는 사택으로 쓰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왔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밤이고 낮이고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는 사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안 살아요. 절대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사람마다 오는 시간대가 다 다르니까 이게 섬겼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내 집을 24시간 오픈해가지고, 근데 잠자는 시간은 좀 안아주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2시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그리고 한 10시쯤 하거나 안 가고 계세요. 2시, 3시까지. 나는 자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이 드는지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아마 시간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그러면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섬겼다는 거죠. 그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내놓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느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마 이분들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은혜 받고 섬기는 거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고했을 때 수고한 거 인정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거 알아주라는 거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너희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건 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저주라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땅의 걸 계속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그것을 하는 거지, 너는 저주받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만약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야. 지금 그것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기도 하고 은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잘못하면 한 대 때리고 또 자식이니까 안 버리잖아요. 근데 스승은 안 배우려고 하면 끝내버려요. 스승과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에게 아비와 같은, 스승은 많대, 일만 스승은 많대,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너희에게 가졌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